네, 반갑습니다.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 성금요일까지 함께 우리가 고난 주간 기도회로 같이 우리가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화, 목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게 되고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처소에서 기도하실 텐데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침 묵상으로 같이 매일 날마다 도 큐티하고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어가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또 인도하고 또 준비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고난 주간 우리 월요일 첫째 날 기도회를 같이 좀 시작하려고 하고요. 계신 곳에서 예배할 때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몸과 마음을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한 기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일은 거의 우리의 평생에 음, 있지 않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그렇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마지막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생명 끝나도 차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 각자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를 위해서 주시되 단순한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자신의 모든 젊은 인생을 바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조금 나은 것, 좋은 것으로 저희를 도와주는 이들은 있지만 친구와 같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우미들은 많이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저희를 살리신 이는 없습니다. 젊은 인생 모든 한평생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당일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이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종려주일 통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하신 일은 성전에 방문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돌아보셨고 성전 회복하기를 가장 먼저 원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싶어서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소유욕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이고 사모함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관계하고 싶어서 예수님 성전에 오시라고, 성막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날마다 계셔달라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사모함,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중심을 알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사리사욕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진실한 마음, 그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단순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 성경의 역사, 앞으로의 예배의 역사를 다 꿰뚫어 통찰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다윗의 손을 사용하신 거죠. 다윗의 고백을 사용하신 거죠. 다윗이 아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세우시고 예배 받으셨겠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는요, 성전은 정말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돌봄을 주시는,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장소입니다. 돌봄의 자리, 위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거창한 구원이요, 예배요, 거룩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런 어떤 목회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의 신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룩한 위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에겐 그냥 어릴 적 저에게 유일한 힘이 되었던, 소망이 되었던, 안식처가 되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종교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사역의 사명의 무게감은 있지만 여전히도 지금 저에게는 성전이 좋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은 어떤 윤택함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고, 제가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너무나 훼손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 첫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성전,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마음의 성전이 있다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셨죠. 그 성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훼손된 성전, 우리 마음에 훼손된 그 성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2절, 13절에서 먼저 우리는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가장 놀란 점은요,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었던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죠. 당시 디아스포라 시대죠. 유대인들은 이미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멀리서 자신들의 재물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예배 형식들, 자신들의 그런 어떤 먼 거리에 대한 어떤 편리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하고 이제는 성전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재물을 가까운 곳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들은 판매하고 수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의 성전 앞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거 사시라고, 비둘기 사시라고, 여기서 양 한 마리 사시라고, 내가 싸게 해주겠다라고.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그냥 성전 앞의 분위기는 시장통이었다라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 싸게 해주시고 깎아주시고, 나 좀 10%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 멀리서 왔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남들에게는 해주는 거 아닌데 당신한테만 조금 깎아줄게. 이게 성전 앞에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묵인했고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것을 성전에 자신들의 수익의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걱정하면서도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장사하고 수익을 얻는 종교인들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성전의 마음은 뭡니까? 순수성입니다. 잃어버린 순수성, 잃어버린 본질, 세상에서 지친 것, 아픈 것, 다친 것, 억울한 것,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오는 것,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의식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목적, 어떠한 우리만의 목표, 나만의 이 교회를 통한 어떠한 이익, 얻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이 사회적으로, 이 관계적으로 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와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에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 교회의 본질은 기도이며 예배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멀리서 갖고 오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다른 어떤 순수성을 파괴하는 이익들을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예배의 본질이 아닌 오히려 수익을 얻고 그걸로 누리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종교인들이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 외에, 경배 외에 그 어떠한 순수하지 않은 비본질도 다 정리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 내려놓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들, 또 우리 마음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요, 불편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벽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도 벽이 없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놀라셨던 또 한 가지는요, 성전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 의식되고, 성전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신경 쓰여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의식되고, 가긴 가야 되는데 내 교회니까 가야 되고, 쉽게 교회를 또 다른 데 가기 어렵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갈 때마다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옷 하나도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뭔가 차림새도 신경 쓰이고 좋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놀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각기계층이 모였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 전은 자들, 오늘 말씀처럼 아픈 자들, 고독한 자들, 어린아이들, 성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시 성전도 그랬어요. 왜요? 예배가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먼 거리에서들도 온 가족들이 다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가까이 오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부터 성인들까지 어떤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제가 뭐 딱히 청년 사역자다, 청소년 사역자다, 뭐 그런 출신이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좋아하고 다음 세대들을 좋아하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들만이 나의 대상이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모두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교회는 지금도 보면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어린 아기들부터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가장 많은 전 세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특히 어떤 세대적으로도 다양하지만 연약하고 약하고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교회. 다시 말해서 편한 교회, 벽이 없는 교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안 주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오는데 편해야죠. 이거는 그냥 편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자가 편하고 뭐 난방 온도가 편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적인 편안함. 내가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지 않지만 당연히 뭔가 이렇게 서로 관계에서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조심하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본질적인 안에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교회, 그게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다 반겨줄 수 있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약한 자, 아픈 자, 어린아이는 배척하는 교회다. 불편한 겁니다. 눈치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도 될까요? 내가 가도 되나? 나 같은 사람들. 맹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저는 자들을 예수님은 반겨셨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더라.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답니까? 15절에 이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다. 야,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다 받아주고 고쳐주고 이러고 있어? 이런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있어? 야,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 오면 안 돼. 불편한 교회. 담장이 너무 높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외국인, 아픈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해도 땡전 한 푼 없어도 다 됩니다. 누구나 오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 만나셔야 돼요.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제한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주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도 모든 대상, 모든 자들을 품고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도, 여러분 가시는 모든 곳마다 어느 누구라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벽이 없는 교회, 벽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맨 끝에 17절에서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가 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환영했습니다. 신기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예루살렘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환영하고, 할렐루야, 샬롬, 예수님 오십시오, 종려주일 환영하고.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그걸 보고는 싶었는데 뭔가 그것에 대한 신기함, 신비스러움은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인데 라는. 그런데 경쟁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러러 보기는 했지만 환영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저 능력을 갖고는 싶은데 사랑하진 않는 겁니다. 저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긴 한데 저분이 좋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너무 신기하기는 한데, 너무 놀랍기는 한데 싫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로 떠나십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셔야 되는데 그들을 떠나십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선교를 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의 가장 주된 방향과 목표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러워서, 좋으니까, 갖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신감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누군가 나를 원해. 좀 같이 있고는 싶어요. 그런데 대화와 만남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나를 자꾸 부르기는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불행하고 암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혹시 교회들이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한 사모함, 뭔가 필요함은 있지만 진짜 사랑하고 늘 함께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면 이건 예루살렘 교회인 겁니다. 그 예수님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어떤 마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그들과 많은 환우들을 고치고 잔치를 열고 그 안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이게 베다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곳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곳을 갑니다. 정말 전심으로 사모하는 곳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 어떤 종교의 도구로 쓰기로 한, 많은 이단과 같은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세 확장을 하죠. 무언가 자기의 도구로 쓰죠.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월요일 예수님의 성전 회복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성전들, 또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이게 영상이니까요, 일부러 한 10여 분 정도 그냥 쭉 틀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할지, 어느 시간대 예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음악을 잠시 틀어놓고 계신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성전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를, 높은 벽에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장사하고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의 성전,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5월 18일 우리 교회는 리본 축제, 전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개인의 기도로 여러분 고난주간 월요일 기도회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성전들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본 축제 안에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